자, 우리 장 제목을 함께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피,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고, 3장은 소명, 80세 때 소명을 받고,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바로 궁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길을 광야로 보내주라고 했으니까 내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전달한 것 때문에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이제 그 억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모세가 당하게 되죠. 그리고 6장은 위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 9장은 덜, 정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시양,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망의 몽둥이 2개를 가지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12장은 유월절.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설주, 임방, 위에 임방, 아래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유월절은 지나갈 유, 넘을 월.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간 절기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13장은 출애굽. 아주 그냥 다 쫓아내다시 빨리 나가라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 하자마자 14장은 도하, 홍해를 건너고,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첫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했던, 18장은 이드로 조언, 19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조언을 해줬죠. 19장은 도착, 등정,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등정은 산에 올라갔다 시내산에 올라가죠.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기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때가 되면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감사의 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전부 다 이 절기를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20장부터 23장까지의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지켜야 될 이 율례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 무슨 설계도를 주셨다?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 제사장 옷 만드는 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르쳐 주셨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을까요? 출애굽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원래는 싫어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 14장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1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했다. 그래서 함께 나가자고 그랬을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언제 이렇게 출애굽을 하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리 가자고 그랬다. 싫어했다? 싫어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느냐? 43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은 꿈과 비전을 상실당한 거예요. 무엇을 상실당했다? 꿈과 비전을. 그냥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냥 그래도 새끼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고, 여기도 한 잔 마시고 싶으면 그냥 막 진달래 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거 다 쌓아놓고 별거 다 있는데, 가서 일 좀 하고 가서 한 잔씩 오면 되지 왜 꼭 갈 필요 있냐, 그 목숨 걸고. 꿈과 비전을 상실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이렇게 세상길로 한번 이렇게 빠지면은요, 왜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냐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길로 가서 한참 막 5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거기에서 그놈을 싹 정리하고 오는 것이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빨리 가라고 그랬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것 같은데,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한 거예요. 싫어했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래는 싫어했다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싫어했던 마음이 조금씩 변해지면서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을 한 지 며칠 안 돼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누가 지금 쫓아왔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막 목숨 걸고 안 가려고는 모세 보고 우리 좀 데려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안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왔더니 출애굽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지금 전부 다 지금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애국 군대한테 다시 종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더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원망 불평을 하느냐? 자, 우리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애굽에 우리 죽으면은 묻힐 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최고 끝에 12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디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막 벌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냐? 아니죠. 자, 우리 출애굽 1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기도도 했거든요. 출애굽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도 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도 했지만은 왜 11절 12절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광야로 이끌어 여기 다 죽게 했냐? 여기서 죽느니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다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그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두려움의 포로가 된 겁니다. 무슨 포로가 되었다?
두려움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 자, 여기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뭐했다? 두려워한 거예요. 예.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지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그냥 원망 불평이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포로가 되니까 원망 불평이 터진다? 두려움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제 외국 군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에 있는데 지금 이 홍해 때문에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애국 군대 때문에 두려움의 포로가 된 거냐? 그건 이제 일부분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졌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며칠 전까지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능력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 왕을 굴복시켜 주시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위에 지금 무슨 기둥이 떠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200만, 300만 명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싹 바뀌었다가 저녁에 추워지려면 갑자기 불 기둥으로 막 싹 바뀌어지고 또 불 기둥이 있다가 아침에 해 뜨려고 그러면 무슨 기둥 바뀌어져? 구름 기둥으로 막 싹 바뀌어지고. 만약에 우리 대전 은폭교에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대전 은폭교를 하나님이 시켜주신다고 밤이면 불 기둥을 막 싹 우리 대전 은폭교에 이 건물 위를 하나님이 시켜주시다가 아침만 되면 해 뜨려고 그러면 구름 기둥 싹 바꿔주시고 그러면은요 전 세계에서 여기 구경 온다고 여기 대전 광역시 대전 IC 서대전 IC 유성IC 해가지고 지금 막 다 미어 터지고 난린. 여기 비행장 세워야 돼. 대전에다가 뭐 세워야 돼? 여기 그냥 직접 아니 TV로도 유튜브로도 볼 수 있지만은 진짜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싹 바뀌어진 현장 진짜 한번 가보자 이거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저도 한번 가봐요. 아무리 아프리카 아니라 뭐 필리핀 어디 뭐 러시아 어디건 교회에 막 구름기둥 불기둥이 밤이면 그냥 불기둥으로 샥 막 해 뜨려면 구름기둥이 샥 바뀌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아침에도 막 이 구름기둥이 해 뜨려고 하니까 샥 바뀌어지다가 막 원망하고 불패고 난리 폈는데 밤 되니까 또 무슨 기둥으로 싹 바뀌어? 불기둥으로 막 싹 바뀌고. 지금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보통 하나님이냐. 그런데 그것을 망각을 하니까 지금 앞에 홍해가 있다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다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 두려움의 상황.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생겨졌을 때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안 돼요. 두려움의 뭐가 되면 안 된다? 이 포로가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욥기 4장 1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욥기 4장 1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막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죽으면 묻힐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를까지 인도해가지고 그 정도 말할 정도면 무슨 악담을 못했겠어요. 자, 욥기 4장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해가지고 나를 붙들게 되면요
이 두려움 때문에 뭐가 다 흔들린다? 다리 뼈, 모든 뼈. 예, 모든 뼈마디가 다 뭐한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떤 막 기가 막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진짜 막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진짜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두려운 일만 생겨도 입맛이 싹 사라지고 저녁에 잠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며칠 몇 주만 지속되면요, 아무리 이 건강한 사람도 병나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 다리만 후달거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흔들거린다? 모든 뼈마디가 다 흔들거리는, 모든 뼈마디가. 예? 그러니까 모든 뼈마디가 다 흔들거린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다 상함당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그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면서 오장육부가 다 뭐한다? 상하는 거예요, 상해. 그러니까 당연히 중병 걸리는 거죠, 중병. 예? 자, 문제를 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원망 불평한 이유가 무엇일까? 1. 기도를 안 해서. 2. 말씀을 안 읽어서. 3.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자동차 박물관이 있는데, 이 자동차 박물관에 가보면은 거기 이제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포드는 포드, 여러분 자동차 왕 포드 알죠? 미국의 자동차 왕 포드 알죠? 포드? 네. 이 자동차 박물관은 이 자동차 왕 포드를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건축을 해 놓았는데, 포드는 드리머, 드리머는 꿈꾸는 사람, 그의 안에는 빌리버, 믿어주는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차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모든 매스컴에서 칭찬을 했는데, 이제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들은 이 포드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이것을 딱 계산해 가지고 가성비라고 그래요. 가성비. 가성비가 뭐냐면은 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들어갔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투자 대비 남기는 이윤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뭘 남아야 장사하는 거지, 아무리 많이 팔려도 이윤이 안 되면은 그 많이 팔수록 잘 되는 거요, 힘들어지는 거요? 가성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비용이 처음 포드가 자동차 만들었을 때 기차 한 대 가격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스컴에서 기차는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기차 한 대를 만들면은 100명이 함께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는 기차 한 대 만드는 값 투자했는데 단 2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자동차 개발을 한다고 대출을 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성비가 안 맞아. 그래서 은행 대출에서 이제 은행이 대출을 딱 정지를 시키고, 또 이제 투자해줬던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언론에서 가성비를 자꾸 얘기하는데, 아이 진짜 이 자동차 한 대 만드는 가격이나 기차 한 대는 만드는 가격이나 이게 똑같으니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등을 돌린 겁니다. 예, 여러분, 이 포드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열정과 생명과 그 다음에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자들의 돈을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진짜 올인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가성비가 안 맞는다고 은행 대출이 딱 중지되고 투자자가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겁니다. 자,
포드도 힘들지만 포드 자동차왕 포드 아내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들은 남편이 자동차 만든다고 여기다 올인해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투자해서 막 은행 대출 받아다가 이 투자자들 돈 갖다가 다 투자해가지고 본인은 좋아가지고 하루 24시간 잠을 쫓겨가면 자는데 포드 아내는 하루 3끼 밥 해야지, 또 쌀 떨어지면 거 사와야지, 뭐 애들 또 용돈 학비 떨어지면 뭐 빌려와야지. 그러는데 신랑이 차를 만들었는데 은행 대출 딱 끊어지고 투자자 딱 등 돌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으면은 포드 아내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언제 가장 이렇게 이제 데이터적으로 언제 남자들이 가장 의욕을 상실하고 언제 가장 망가지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은행 대출도 안 해지면 딱 끝이요. 그리고 더 이상 잃어버리는 거예요. 투자자도 등 딱 돌리고 더 이상 잃어버려요. 사촌도 빌려준 돈, 아이고 어떡건데야 그냥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데 아내는 잃어버려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고 남편이 힘들면 그 힘듦을 함께 십자가를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아내들의 송곳 같은 이 돌직구 말들로 인해서 뭐가 생기느냐? 이제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 부부싸움. 은행하고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은행도 투자했는데 딱지 붙여놓고 뭐 투자금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요. 에? 어떻게 다 받냐고 다 빌려주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요. 은행도 그냥 하고서 그냥 뭐 사촌도 돈 빌려주고 맨날 텐트 쳐놓고 와서 내 돈 갚으라고 하고서 몇 번 갚으라고 하다 못 갚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요. 하고서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은 이게 계속 매일날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무슨 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면은 이 아내들의 이 돌직구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싹 봐가지고 맥을 정확하게 딱 잡아서 당신이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아주 그냥 3단 논법으로 그냥 멸치 눈알 뽑듯이 아주 그냥 돌직구를 내려가지고 막 콕콕 찍으니까 남편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20층을 올라가야 되나 한강 다리로 가야 되나 막 지금 복잡한 상황에 송곳 갖다 그냥 막 훅훅 찔러대면은 남편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의욕을 상실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부부싸움을 하면은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이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이 창조적인 에너지는 언제 다 소멸당하느냐? 부부싸움을 할 때 막 이 남편도 함께 이제 혈기내고 분노면은요, 이 창조적인 에너지가 다 소멸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 좀 이렇게 하다가 안 된다고 실수했다고 송곳 가지고 그냥 돌직구를 팍팍 날려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생각을 못했냐고 그것도 안 알아봤냐고 하면서 막 푹푹 찔르면은 무슨 싸움이 벌어진다? 부부싸움이 벌어져.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적인 에너지가 전부 다 소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아내보다 남편들이 훨씬 많은 거 알죠? 자살하는 사람이 아내가 많다, 남편이 많다? 남편들이 훨씬 많아요. 왜? 남자들이 뭐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돌직구를 나려가지고 그냥 그것도 안 알아봤냐고 그것도 계산 안 해봤냐고 그걸 내가 그때 이렇게 하라겠더니 요렇게 가지고 이렇게 막 하니까
창조적인 에너지가 남아있다 다 소멸된다? 소멸돼가지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성공한 남자들 아내의 공통점은 남편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부부싸움을 안 일으킵니다. 뭘 안 일으킨다? 아니, 남편이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막 어떤 이제 여보, 나 진짜 당신 이래가지고요, 나 지금 이틀째 밥을 못 먹고요, 나 잠자려고 하는데 잠도 안 오고요, 이렇게 지금 남편이 뭐 실수하고 실패한 걸 가지고서 아내가 막 울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고? 완전히 그냥 불독 눈 딱 뜨고서 해가지고 막 한판 하자고 막 왁왁거리는 거하고 가터 틀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성공한 남자들 아내의 공통점은 남편이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해도 뭐 안 일으킨다? 뭐 안 일으킨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부부싸움을 안 일으키고 하여튼 울던지 참던지 편지를 쓰던지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편의 실수와 실패를 이렇게 지혜롭게 잘 도와주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부부싸움은 절대 안 일으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드 아내는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이런 상황 되니까 은행 대출 끊어져, 투자자 등 돌려, 막 돈 빌려준 사람 난리 피워, 당장 끼니 걱정돼. 예? 남편은 그 모든 장 더 이상 개발하고 싶은 그런 것도 다 포기한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 포드 아내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지금 절망과 무기력에 빠진 남편에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보, 자동차 가격은 곧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느냐? 당신에게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자동차 가성비가 안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당신은 다시 시작하면은 이 자동차 만드는 가성비를 얼마든지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봤더니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포드가 그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가 다시 자동차 가성비를 낮추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가성비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미국 디트로이트 박물관에 포드 아내는 빌리버, 믿어주는 사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도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들을 믿어주는 사람 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의 죽음 위험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의 포로가 안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포로가 안 되는 비결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금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뭐 하자?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과거를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꿔요.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바꿔주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무리 두려운 그런 어떤 사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 붙들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도와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냥 믿음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살리는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리는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뭐대로 역사하신다?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뭐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을 뭐하자? 믿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자?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믿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포로가 되면 안 된다? 두려움의 포로.